오늘 부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길 설교 시리즈를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참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쭉 뻗은 고든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여겨질 때도 있기 마련이죠. 아니,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더는 앞으로 갈 수 없겠다라고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령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도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성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 핵심이 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길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도가 있죠.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의 바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의 길 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도의 길은, 인생길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길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막연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죠. 그 길은 좁고 울퉁불퉁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나눌 6주간의 길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지금 하나를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러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셨대요.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망의 길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아 그 길로 쫓아가는 삶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과연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아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길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출발은 비슷한데 가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 이전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릴 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이 아쉽죠. 안타깝죠.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쉽게 말하면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목적,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물질을 취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죠.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동안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자신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8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지금 나의 조건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힘든 길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달라서 그 길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자꾸 내 길로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크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은 모두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의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신 주님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쉬워 보이십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십니까? 편한 길이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망의 길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침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생명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다리가 긴 개가 있었고 하나는 꼬리가 긴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어떤 개가 이겼을까요? 한 마리는 다리가 긴 개고요. 또 다른 개는 꼬리가 긴 개입니다. 둘이 싸웠는데 어떤 개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힘센 개가 이겼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그렇구나 라고 여긴겠는데, 그럼 어떤 개가 힘센 개일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개가 힘센 개라는 거야. 이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의 마음과 분노, 질투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서로 늘 다툰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평소에 주인이 사랑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었다면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주인이 분노에 힘을 실어 주었다면 분노가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늘 이기고 승리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흔히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음 먹기가 참 쉽지 않죠. 때로 상황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또 마음을 먹었다가도 참 몸이 안 따라줘서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 먹기라는 표현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 먹기가 아니라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끊고 벗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시편 1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시는 편이십니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을 흔히 길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길을 찾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찾은 그 길을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계신데 나중에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계시죠? 평생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혹시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인생길이 아닌가 두렵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자신 있으세요?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참 길을 걸어갔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나를 높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질, 명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마저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여기며 불안한 마음에 걸어가는 인생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손해보는 건 너무 싫어 라고 여기서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의 인생에 집착은 아닐런지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극단적이 되죠. 행동이 극단적이 되고요. 더 심한 것은 우리의 말이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말을 던지고 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합시다.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넘어가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불편한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인 것 같아요. 사단은요, 이 말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잘 흘러내 보낼 줄 아는 것도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것도 성도의 지혜입니다. 속상한 말 들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상합니다.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에이,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라고 하고 정말 교회 안 나오시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알긴 잘하시네. 나만 손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의 구설수 때문에, 세상의 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져야 됩니까?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내 행동에 오해가 되었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꿋꿋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꼭 품어주시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본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이런 타이틀이 이랬어요. 포옹, 이게 안아주는 거, 포옹, 건강에 좋다 하면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라고 유심히 그 글을 읽어보았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 친근한 사람이 포옹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배출된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나 달갑지 않은 사람과 포옹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갓난아이들이 참 신기합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꼭 안으면 막 울다가도 엄마가 꼭 안으면 울음이 뚝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들 기분은 되게 안 좋습니다. 기분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빠가 안아주기는 안아주는데 이 안아주기 너무 서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기는 아이가 불편해서 막 운다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줘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포근하게 안아주고 아이도 엄마에게 품에 잘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기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혹시 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의 길로 좀 가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좀 쫓아가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열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마음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우리 삶에서의 교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답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천상명 시인의 귀천 아시죠? 그 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는 인생의 여정을 소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소풍은 설렘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설렘이 있으십니까? 여행이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지, 마지막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지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간도 못한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길 시리즈 설교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차를 세워야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찾아보아야죠. 그리고 돌이키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멈춤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물으며 나아갈 수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이 생명의 길로 제대로 걸어왔었는지, 아니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십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생명, 기쁨,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로 걸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우리 대구지는 모든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나중에 돌아보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이 길이 맞나라고 불안해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